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하셨던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장이 긴 성경인데 그 24장 전체에 걸쳐서 말세의 징조와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요 요한계시록과 서로 연결되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의 위용과 성전의 건물이 그 아름다운 것을 보며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 2절에 거기에 나타나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헤롯이 지었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컸어요. 그리고 훨씬 더 웅장한 크기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헤롯은 미워했지만 헤롯이 지었던 이 헤롯 성전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어요. 노골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헤롯 성전의 위용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무려 46년 동안 지었던 이 성전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의 건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큰 건물이었어요. 높이만 10m가 훨씬 넘는 약 4층 10m 정도 되는 4층 높이의 건물이었거든요. 굉장히 큰 건물이었고 그 당시에는 볼 수 없는 크기의 건물이었고 또 모든 것이 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오랜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어요.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성전 산의 기단만 기초를 쌓는데 길이가 5m, 7m 이상 되고 하나에 1000톤 이상 되는 거대한 돌들을 밑바닥에 깔았어요. 그래서 이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거대한 기초석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가서 울며 기도하는 통곡의 벽이라는 것입니다. 즉 헤롯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싹 무너졌는데 그 밑반 기단이 제일 밑에 기초석들이 바로 지금 통곡의 벽을 이루고 있는 거대한 돌들이에요. 그래서 그 헤롯 성전의 위용을 모든 유대인들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건물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뭘 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너진다. 무너진다. 헤롯은 에돔인이고 그의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고 로마 황제와의 개인적인 러브에 의해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술수에 의해서 왕이 된 것입니다. 그가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정치적인 목적에서 만든 것이고 그 자신이 건축광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세워놓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부셔버립니다. 로마와의 정치적인 긴장 때문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모든 성전과 모든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을 그리고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세운 것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엄청나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미리 보셨어요. 너희가 이걸 보이지 못하느냐? 사람이 세운 것은 결국 다 무너진다. 더구나 하나님께 드려진다고 하면서 빙자하면서 자기 의도와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세운 것들은 하나님 다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조용히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건 저녁 때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와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그러니까 이 24장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성전 앞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은밀한 말씀이었어요.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감람산에서 기도할 때에 밤에 조용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도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언제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세상 끝이 올 건데 지금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과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나이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즉답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에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자는 것입니다. 주의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온다는 거예요? 미혹이 온다는 겁니다. 왜 미혹이 옵니까? 그건 마귀가 처음부터 하던 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 요새는 너무너무 정교해져서요. 은행원도 당하고 검찰 직원도 당하고 경찰도 당합니다. 은행원이 당해요. 은행원이 당한다고요. 얼마나 정교합니까? 뭘 하는 거예요? 속여 넘기는 거예요. 뭘 원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귀중한 돈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귀중한 걸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속여서 빼앗으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속여서 빼앗으려는 거예요.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미혹을 주의해야 됩니다. 온갖 거짓말들이 난무할 거고요. 사단의 속임수의 모든 묵은 기술들이 다 올라올 거예요. 모든 것이 속임수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는 속임수의 문화예요. 외양을 속이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AI가 거짓말로 모든 것을 없는 실제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고요. 똑같은 것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인간 자체를 AI가 흉내를 내는 시대예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헷갈리는 시대예요. 제 눈 뜨고 두 눈을 뜨고도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미혹입니다.
미혹을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본질은 사단에 의한 것이지만 누가 합니까? 이 미혹을 사람이 합니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미혹은요, 인간들의 탐욕과 욕망 때문에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미혹하는 자도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겠다는 탐욕과 욕망 때문에 하는 것이고, 당하는 자들도 역시 꿀바른 것, 무언가에 눈이 돌아가서, 그들이 좋아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서, 마음을 빼앗긴 것에 눈이 돌아가서 결국은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낚싯밥에 물고기가 걸리듯이 미끼가 맛있어 보이기 때문에 물고기가 걸립니다. 참치를 잡을 때 해역에 따라서 그 바닷가에 사는 참치들의 식성이 달라요. 시기에 따라서 식성이 달라요. 참치들은 1년에 걸쳐서 크게 바다를, 거대한 거리의 바다를 순회하기 때문에 어느 달에 어느 지역에서 참치를 잡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참치가 잡힙니다. 근데 그 참치들이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식성이 달라요. 어떤 참치들은 꽁치를 좋아하고요, 어떤 참치들은 오징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치잡이 배들이 일본 북부에서 나아갈 때 그 시기에 따라서 다른 미끼를 가져가요. 왜? 어떤 참치들은 오징어여야 물고, 어떤 참치들은 꽁치여야 물고, 어떤 참치들은 고등어여야 물는 거예요. 그가 마음을 빼앗긴 것에 미끼를 씁니다. 마귀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무엇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우리의 흥미에 의해서. 내가 마음을 빼앗긴 것, 미혹은 내가 마음을 빼앗긴 것을 통해서 옵니다. 내가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미혹하진 않아요. 인간들이 관심을 가진 궁극적인 것들에 대해서 마귀는 미혹하는 것입니다.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초기부터 있었어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성령의 화신 또는 성령의 어떤 역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역사를 자기가 대언한다, 대신한다라는 주장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열정,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이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넘치면 마귀가 그 은혜와 은사를 이용해서 미혹하기 좋습니다. 말씀은요, 이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한자도 바꾸질 못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요, 사람이 눈이 있으면 그것이 악한지 선한지 그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요, 분별이 없으면 쏟게 돼 있어요. 그럴듯한 모양만 가지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다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기 쉬운 것은 영적인 면이 가장 미혹이 쉬워요. 왜? 객관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각 시대에 조금씩 있었지만 크게 일어나는 것은 미국에서 특별히 크게 일어났습니다. 모르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또는 제7안식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7안식교를 통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고 거기서 많은 또 사이비와 이단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출발이 미국에서는 큰 부흥과 함께 그 직전에 이미 가라지가 뿌려졌어요. 가장 큰 가라지가 모르몬이었고, 그 다음에 안식교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이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것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에는요, 192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여 명이 넘는 자칭 예수가 있었고, 지금도 현 시대에도 100명 이상의 자칭 예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들 쪼무레기예요. 그러나 큰 것도 있어요. 몇십만 명을 또는 몇천만 명을 지금 휘로 몰아치고 있는 자칭 예수들도 있습니다. 그 예수는 이미 죽었습니다만은, 문선명이도 자기 예수라고 했고, 박태선이도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이요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부교라고 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제가 잘 알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목사도 결국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어요. 그 두 딸들이 지금 남은 무리들을 모아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미혹의 시대가 옵니다. 그 미혹이 가장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1800년대부터 지금 약 200여 년간입니다.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과 한국에서, 특별히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미리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기 위해서 마귀는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또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또 방치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한국은 주변 어떤 나라들보다 험한 인생의 굴레를, 험한 운명을 겪어야만 했고요. 그 운명의 수레바퀴 속에서 한국은 수많은 미신과 오래된 귀신들과 섬기는 것들을 갈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많은 가라지와 미혹하는 자들을 보내서 스스로 예수로 하며 많은 영혼들을 미혹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제일 중요한 말세의 징조는 미혹하는 자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며 영혼들을 꾀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걸 많은 것들을 보고 있어요. 미혹하는 자들, 자칭 예수, 종교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들이 나타났다, 그들이 대규모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습니다. 난리라는 말은 전쟁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난리가 났다 그러면 막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아직 시작일 뿐이다. 끝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는 끝이 오기 위한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거대한 미혹이 계속될 거고,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어올 거고, 일어날 텐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왜? 그건 아직 끝은 아니다. 예. 전쟁의 시대죠. 2000년 들어서 엄청난 전쟁들이 계속됐어요. 우리는 시간을 우리 수명에 비추어서, 우리 수명이 80년 정도니까 그 이하로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어려서부터 해석할 수 있는 세계가 실제로 한 60, 70년이죠. 우리가 보는 텀은 6, 70년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터는 2000년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을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이렇게 낮춰서 보지 말아야 돼요. 더 높이, 더 멀리 봐야 돼요. 말씀들 전체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혹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영국이나 유럽에서도 미혹이 있었지만 그건 소수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회에 아주 중요한 어떤 대규모 집단으로 사회의 일원이 된 것은 미국에서 최초였어요. 모르몬교도 제7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이들이 최초였어요. 그들은 수백만의 규모의 대규모 조직이고 사회 정규 종교기관으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거대한 미혹이에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나 천부교나 이만희의 신천지나 수많은 미혹들이 지금 거대한 기관을 만들고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을 휘몰아치고 있어요. 분명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난 100여 년간, 100몇십 년 동안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의 시대였어요. 지난 100여 년간 그 이전 2000년간 죽었던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그 사이에 죽었어요. 전쟁으로 직접 포화로 죽은 사람들만 계산할 때. 엄청나게 죽었어요. 1차 세계대전만 해도 5천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2차 세계대전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또 그 사이에 엄청난 내전과 학살, 분쟁, 엄청난 희생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일인가요? 아니요. 불과 몇십 년 전에도 루안다에서, 아프리카에서 학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소보에서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쿠르드족 학살이 터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리아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스테이트에서 학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살은 계속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요. 이 난리의 소문들은
이 지난 100년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엄청난 희생이 일어나는 전쟁과 피해, 고통, 그리고 난민들. 최근에 유럽과 미국의 제일 큰 이슈가 뭡니까? 난민입니다. 난민을 받을 거냐 맞을 거냐, 난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슈예요. 전쟁의 소문과 난민의 시대인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서 전쟁한다는 거예요. 일어나면 뭐 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또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눈앞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근과 지진. 예. 기근은 지금 기후변화에 의해서 대규모 기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물이 부족해져서 물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상류에서 물이 부족하니까 상류에 댐을 지어가지고 한 나라가, 상류의 나라가 물을 독차지하고 하루하루가 지금 말라가고 있어요. 나일강이 그렇고 티그리스강이 그렇고 지금 이란과 아프간 사이에서도 아프간이 고지되기 때문에 아프간에서 발원해서 이란으로 흘러가는 강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붙어서 얼마 전에는, 지난주에는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메콩강은 지금 중국이 상류에다가 수십 개의 댐을 지어가지고 메콩강이 늘 1년 사시사철 푸르던 강이었는데, 물이 가득하던 강이었는데 지금 메콩강이 말라서 메콩강 주변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예, 기근이 시대입니다. 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근을 못 느끼는데요. 예, 한국은 돈이 있어서요. 모든 곡식을 사오기 때문에 기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기근에 심각합니다. 북한은 지금 기근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진이 잦아지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지난 150년간 지진에 대한 우리는 기록을 갖고 있는데, 통계를 갖고 있는데, 진도 7 이상의 지진의 확률이, 일어난 비율이 지난 150년 평균보다 2000년 이후에 일어난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10배 가까이 돼요. 이게 팩트예요. 지진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물론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일어나는 자연 현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진이 지난 150년에 비할 때 최근 20년 동안 엄청난 지진의 빈도가 늘어났음을 우리는 쉽게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오늘 8절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재난이 시작된다. 예, 지금까지가 뭐예요? 예고편이었다는 겁니다. 재난이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뭐냐고요? 재난이 이제 시작된다는 걸 알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재난의 초입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 어떤 시대가 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미움받고 환난에 넘겨주고 핍박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순교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가 좀 기다려라 라고 다섯째 인을 뗐을 때 순교한 사람들이 언제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너희가 좀 더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순교자의 숫자가 차는 시기가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10절, 그때에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서로
실족한다는 말은 걸어가다가 다리가 삐끗했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똑바로 걸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삐끗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리가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죠. 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실족합니다. 그럼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서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고 가족이 가족을 고발하는 시대가 되고 서로 미워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팔아먹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그 모든 것을 훈련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 훈련이었어요.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얼마나 선전과 선동에 의해서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전 인류를 가지고 하는 일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거대한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런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핍박에 그리고 결국은 순교로 이어지게 되는 죽음으로만 믿음을 지켜야 하는 시대가 우리 눈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앞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미혹이 있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 또 다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결국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은 두 증인의 사역 그리고 두 증인의 순교,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의 두 증인의 순교와 서로 대응하는 사탄의 맞수입니다. 두 증인에 대적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거짓말을 하고 아주 뛰어난 선전술과 아주 뛰어난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늘에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천사들이 오거나 어떤 외계인이 오거나 별의별 일들이 하늘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 충분히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거대한 미혹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이벤트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홀릴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믿는 것이 다 거짓말이었구나라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거대한 미혹이 계속 여러분의 숨도 쉴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달려올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의 거대한 미혹들이 여러 가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사랑을 말합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미의 본능, 모성 본능을 잃어버리고 새끼를 게임하느라고 새끼를 죽이는 시대예요. 내 인생을 위해서 새끼를 낳지 않는 시대예요. 지금보다 10배는 더 가난한 시대에도 우리들의 부모와 우리들의 조상들은 새끼를 낳고 키우고 모든 짐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근본적인 사랑, 단순한 것, 사랑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유지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으셨던 생명을 위한 은혜가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극심한 은혜의 기근이 옵니다. 이것을 버티고 견뎌내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 또 휴거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저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것들이 올 때 사람들의 마음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엄청난 숫자가 이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쟁하고 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분쟁합니다. 적은 돈을 가지고도 서로 아구다툼을 합니다. 사랑이 식어진 시대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잘 버티는 거라고 저는 말합니다. 견뎌야 됩니다. 신앙은 버티는 겁니다. 왜?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쓸어버리려는
강한 물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물살들이 강하게 우리를 쓸어서 저 밑으로 바다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신앙은 버텨내는 겁니다. 상류로 올라가려는 연어처럼요. 물을 거슬러서 버텨내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버틸 수 있는 힘은 무엇에 옵니까? 위로부터 공급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아니면 이걸 버틸 수가 없어요. 예. 은혜가 계속 공급돼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은혜를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말씀을 읽어야 됩니까?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버텨내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버텨서는 버텨낼 수 없어요. 중국 남부의 윈난성에 고원지대에 사는 가장 추운 데 사는 원숭이가 있어요. 일본에도 일본 산에 사는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들이 겨울을 어떻게 버틸까요? 일본에는 엄청나게 눈이 많이 옵니다. 윈난성에도 겨울에는 눈이 엄청 옵니다. 왜?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저지대는 더워요. 겨울에도 10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아요. 그런데 3,0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도 4,000m 되는 고지대에도 원숭이 4,000m까지는 아니지만 2, 3,000m 되는 고지대에 원숭이가 살아요. 왜? 자기들을 쫓아서 잡아먹는 그 무서운 짐승들이 없거든요. 예. 일부러 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걔네들이 겨울을 어떻게 지냅니까? 예. 혼자서 사는 원숭이들은 다 얼어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예. 물론 첫 번째는 15cm까지 자라는 겨울에 15cm까지 자라는 두터운 털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못 버텨요. 서로 다 나무 위에서요. 서로 다 껴안고 있어요. 어미와 새끼를 가운데 두고 수컷들이 또 형들이 또 누나들이 다 둥글게 앉습니다. 펭귄이 영하 80도의 남극 그 날카로운 바람을 어떻게 버티고 새끼를 낳고 거기서 살아남는 줄 아십니까? 펭귄들은 큰 원을 그려 수천 마리가 집단을 형성합니다. 네. 서로 체온을 가지고 가까이 함으로써 체온으로서 버티는 거예요. 영하 80도의 남극 바람도 이기는 것이 모이는 힘입니다. 네. 모이는 힘이에요. 펭귄들은 계속 돌아요. 왜? 그 안에 있는 펭귄들은 너무 뜨거워서 쪄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자꾸 바깥으로 나가죠. 밖에 있는 애들은 영하 80도에 영하 또 40도부터 80도 사이거든요, 겨울은. 그런 찬바람 속에서 밖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도는 거예요. 그 펭귄들이 살아남는 비결이에요.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잘 모여야 돼요. 서로 모여야 체온을 유지하고 힘을 합해야 이 환란의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버텨낼 수 있습니다. 체온을 나누지 않고서는 이걸 버틸 방법이 없어요. 혼자서는 다 얼어 죽습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가장 중요한 말씀을 14절에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네,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주님 다시 오십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온전하게 다 전파됐을 때 그때야 끝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끝은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성전을 더럽히는 일, 그 일과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사인입니다. 그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사인이에요. 가장 큰 결정적인 사인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재건되고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가 적그리스도의 시대의 출발인 것입니다. 이런 핵심 사인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 말한 이야기들은 이미 다 우리 눈앞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초입입니다. 이제 우리는 핍박의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는 뭘 하느냐 마느냐, 수영을 잘하느냐, 뭐 숨을 잘 참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고 감당할 수 없는 홍수이고 감당할 수 없는 재난입니다. 화산 앞에 누가 서겠습니까? 20m 쓰나미 앞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버틸 수 있고요.
끝까지 버텨내야 돼요. 환난 때 죽임을 당한다면 오히려 감사한 일이에요. 재난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잃는다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고통을 당하지 않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오히려 재난에서 말하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수많은 재난에 인류의 인간의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고 또 뭐 땅의 4분의 1이 어떤 재앙을 당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행운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우리가 내 목을 겨누면서 믿음을 빼앗으려고 미혹하고 위협하고 고문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는 마귀의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어라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견뎌야 됩니다. 왜 이런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까? 계시록은 여러분 펼쳐보기가 두렵죠. 여기저기 재앙과 나팔과 진노의 잔이고 뭐 감당하기 어려운 죽음 얘기, 뭐 지진 얘기, 전쟁 얘기, 상상하기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보기가 싫어요. 해석하는 것도 두려워요. 우리 계시록을 잘 보지 않습니다. 설교할 때도 계시록 많이 안 합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나 없는 게 아닙니다. 현재 계시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모든 말씀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떠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마지막의 재난 속에서도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하여 끝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니까? 아니요. 자기 문제와 자기 삶의 미혹과 자기 삶의 고난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나를 방해하고 있는 얽매이는 모든 악한 영의 그 모든 줄을 끊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이 마지막 대추수의 마무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두려워 떠는 자가 될 것이냐, 이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미혹은 우리의 가진 귀한 것들을 빼앗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공격적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작전으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는 마지막 대추수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얼마나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하던, 기도를 하던,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던, 여러분의 생명을 들이던 이 하나님의 작전에, 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구원의 대작전에, 구조작전에 우리 자신들이 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앞바다에 기름이 다 덮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갔어요. 그거 언제 다 하겠어? 누가 하겠어? 라고 말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수건과 자기들이 가진 것들로 그걸 닦아냈습니다. 달려간 그 사람들이 200만이 넘어가니까 그 해안이 깨끗해졌어요.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게 깨달아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헌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의 작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엄청난 성취와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재난의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난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재난에 휩쓸려서 떠내려갈까 봐 걱정하시는 것도 있지만 재난을 두려워하라고, 미리 알고 두려워 떨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버티라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며 자기 생명을 핍박받아 죽는 게 아니라, 미혹당해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이 영적 전쟁에 자기 생명을 바치는 용감한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이 되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미혹돼서 멍하니 자기 욕심에 쏘가서 인생을 흘려보내지 않고 때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작전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에 참여하는, 그리고 끝까지 견디고 버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미혹의 때에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미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이 모든 시기를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믿음으로 이 시기를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의 대추수에 참여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신경 쓸 수 없고 내 밑으로 물이 지나가는지 지진이 일어나는지 전쟁이 진행되는지 우리는 관심 없고, 아버지,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시간과 관심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쏟는 마지막 대추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자들로서 끝까지 견디며 버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이 말씀을 따라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구분하여 바칩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키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배불리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감사하며 이 때를 통과하는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저희들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